자, 오늘은 창세기 44장,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주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언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시 한번 또 시험을 하죠. 참 시험도 많죠? 네, 계속 시험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참, 왜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자꾸 시험하고 어려움도 주고 참 연단도 하고 참 어이없는 이런 누명도 씌우고 왜 이렇게 할까? 우리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뭐랄까 사람들한테 주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자꾸. 그러면 시험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평안하게 우리 같으면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요셉이야 아우 형님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지금 요셉은 계속 이게 지금 시험 주고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고 뭐 가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고 뭐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앞에도 있었지만 네. 그래야지만이 내 얼굴을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계속 나와. 그렇죠.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제대로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경륜적으로 봤을 때 경륜적으로 봤을 때 요셉으로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 형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뭔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경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할 때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 시대가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런 그 정제 과정도 없이 이 사람들을 천연왕국으로 옮겨 놓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참 힘들게 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름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번 주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으라 그래요. 그러면 머리털과 수염 깎인 머리털과 수염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깎인 머리털과 이 깎인 수염은. 근데 그 머리털과 수염을 갖다가 3분의 1씩 저울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누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3분의 1은 불태우라고 그래요. 불사르라 그래요. 불사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로 다 치라고 그래요. 네. 이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분의 1은 흩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따라가면서 그들을 칼로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참 철두철미하게 심판을 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깎인 머리털과 수염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금은 옷자락에 싸두라 그래요. 조금은 옷자락에 싸두라 그런다고. 참 이게 하나님에게 에스겔서는 이게 계시가 많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만큼은 그 머리털과 수염의 털을 갖다가 옷자락에 싸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 옷자락에 쌓인 머리털과 수염은 그러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처음에 불사른다는 것은 기근과 그다음에 전염병이에요. 예.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전쟁의 심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흩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죠. 예. 디아스포라로 다 유럽 각 지역마다 다 흩어졌는데 나중에 또 히틀러라는 큰 칼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차단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예.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에 싼 그 사람들은 매 심판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아,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 옷자락에 보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남은 자들이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지만은 심판의 목적이 다 멸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참 고난, 연단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참 연단이 많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억울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죠. 그럴 때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른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그 쓰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딱 나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내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조금만 힘들고 내 자아를 누가 거슬리면은 우리는 불평하고 힘들잖아요. 짜증내고. 예,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잔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베냐민에게서 언잔이 발견이 되죠. 예, 베냐민의 언잔이 발견돼요. 참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베냐민에게서 언잔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베냐민 대신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요청이 하죠.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참 이게 유다의 그 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배울 거지만은 유다는 이미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제 왕권이 이어지죠. 우리는 그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왕권이 이어지는데 유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참 유다는 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 19절 이후에 34절 마지막까지 그 유다가 하는 그 말 가운데서 참 유다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크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어떤 위치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네. 백성들을 위해서 지키게끔 선대해서 모든 그 율법에 의한 대로 그 죄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원인으로 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직위로 보는 네.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생각이 나면은 뭘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오죠. 그러면 그 재물 위에 그 갖고 온 당사자가 그 위에 안수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이 양이, 이 소가 지금 모든 죄를 덮어쓴 걸로 이제 그렇게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잘 아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려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 중보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중보자시죠. 그죠? 대제사장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사장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사장의 위치가 뭔지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우리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베냐민의 잔이 아니라 자루에서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자, 요셉이 청지기한테 부탁을 했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첫째,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셉의 마음이 나타나죠? 갖고 있을 만큼 최대한 양식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은 그 자루에 다시 넣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늘 그동안 해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언잔이 그냥 발견되도록 이렇게 했을까? 언잔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 구속이죠. 그렇죠? 예. 구속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속의 은혜가 지금 누구한테 있다? 베냐민한테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이야기죠. 예. 예. 지난번에 그때 요셉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은혜가 베냐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와야 너희가 내 얼굴을 보리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그 언잔을 갖다가 설명하기를 오늘 5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나오죠. 15절 보면은 그 언잔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이 조금 요셉하고 점치는 도구하고 이게 말이 안 맞죠? 이게 뭔 뜻일까? 이건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요셉은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실제로 요셉이 점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요셉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점친다는, 성경에서 점친다는 말은, 표현은 의미가 복술가라는 의미예요. 복술가. 복비를 주는 자. 그런 자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언잔이 나왔으면은 잔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잔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계시록에 엄녀의 잔이 또 있잖아요. 예. 자, 엄녀의 잔이 있고 그다음에 요셉의 언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의 잔과 엄녀의 잔을 지금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 복술자들은 세상 교계에서 복받아라 하는 이 복술자의 복은 엄녀의 잔이죠. 그렇죠. 엄녀의 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의 잔은 복받으라는 이 복은 그러면 무슨 복일까? 이거는 생명의 복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복. 예. 같은 잔인데 이게 정치는 그런 말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잔으로 표현된 그 잔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점을 침으로 내가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몰랐느냐, 이 말은 점을 잘 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다 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도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잔의 용도가 요셉의 언잔은 참 생명의 언잔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엄녀의 그 잔에는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독주가 가득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엄녀의 잔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 술 먹고 술 취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그걸 마셔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술 취해서 방탕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며 시험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 이제 시험하고 얼음 연단의 목적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포커스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죠. 그리고 시험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셉이 보기에는 그 형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직 형들에게 남아있는 그 천연적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 하는 그 사상, 이게 아직은 남아있다고 요셉은 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천연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로움, 율법적인 의로움, 종교적인 의로움, 이런 것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 의로움을 붙잡고 있는 한 그거는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잡힌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그런 의로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사람, 의로운, 대표적으로 의로웠던 사람. 다윗이 아니라
고난받은 사람 이름 욥, 요. 예, 욥이죠. 예.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제일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세상 도덕적, 그 다음에 율법적, 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는 범죄함이니까 죄악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칭 의롭다 하는 그 욥을 갖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리잖아요. 예. 그건 욥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의롭다 하는 그거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 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나는 세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 아유 나같이만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나는 모태신앙이고 뭐 지금까지 평생을 누구한테 뭐 남한테 해코지 해본 적도 없고 참 교회 생활만 열심으로 잘해왔고 봉사도 많이 해왔고 이게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것은 참 그런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끌은 엄청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볼 줄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에서 아직은 남아있는 그 천연적인 의로움이 있다. 자,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아직도 천연적인 의로움에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어느 구절일까요?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가리는 건 우리가 네? 가난한 당신이 가져왔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왔다는 걸 강조하는. 그렇죠.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페이 안 됐던 것까지 꼽으로 갖고 와서 다 드리고 했다. 이건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 다른 말은 언자니? 네? 발견되면 그를 죽인다는 거, 우리가 죽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종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는 거. 누구한테 발견이 되든지 간에 발견된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가 아주 강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없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발견된 그는 거의 종이 되고 우리도 다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도 선한 사고방식이 그냥 꽉 잡혀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빼내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지금 언잔 사건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까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결단코 금은 같은 이런 거 도둑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간에 발견된 자는 죽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누가 했는 말이에요? 유다가 했어요? 이게 누가 했는 말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렇죠. 형제들이 다 했죠.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7절에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우리가 언뜻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거 유다가 뭐 다 하는 말이니까 유다가 그 말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라고 그랬다. 그 열 형제가 다 했는 말이죠. 그 열 형제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열 형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는 그 말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 옛날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우리는 참 우리가 뭐가 죄가 있나이까. 정확하게 살아왔다. 우리는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제대로 하고 예수님한테 자랑했죠. 자기들의 자랑.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들은 우리는 다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네.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빼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형제들은 또 이제 만약에 발견된 자는 죽이고 우리는 모두 종이 될 것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율법적인 의를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청지기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발견 안 됐으면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죄 지은 자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시면 우리 후대까지 천벌받는다. 이런 소리는 아닌 거예요. 조상의 죄까지. 그러니까 조상의 죄, 후손의 죄 이런 말 꺼내지도 말아요. 청지기가 하는 말은 범죄한 자만 벌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뭐 후손도 잘 되고 뭐 심지어는 나는 저 마누라 치마자리 잡고 뭐 천국 따라갈 거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청지기가 하는 말은 아니라 범죄한 자만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반대로 하니까 잘 믿고 참 하나님께 상 받을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상 받는 것이지 뭐 다른 주변의 친구, 뭐 와이프, 남편 같이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같이 뭐 붙잡고 손잡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진리예요. 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넘어갔고 이제 3번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곡식을 위한 여인들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있는데 그의 행적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죠. 유다라는 이름이 따로 먼저 나오죠. 이 말은 지금 유다가 지금 이게 두 번째 곡식 여행이죠. 첫 번째 갔다 왔죠. 그죠? 갔다 왔고 이제 그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 양식이 떨어지게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에 읽었었죠. 요셉의 식구들이 그 야곱의 식구들이 양식이 떨어지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의지하는 양식은 유대인들에게 비하면은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양식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근을 통해서. 끊게 하시고 기근은 왔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요셉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양식을 끊게 하시고 요셉,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식 여행을 이제 유다가
주도를 해서 하는데 벌써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받은 때부터 이제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행하죠. 자, 근데 그의 행적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로벤이었고 두 번째는 유다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성경에서는 그 로벤과 유다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로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그랬어요? 로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신앙. 오늘날 세속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의 그 신앙 노선은 희생의 노선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이다 말이에요. 참 생명의 참 진리의 그 노선이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자 13절에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 나오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 표현은 잘 아시죠? 참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셉한테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잡혔으니까. 참 이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들, 특히 그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겠죠.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누구 하나 불평하는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력이 없죠. 사람이 진짜 극한 상황이면은 불평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참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헬기가 남아있고 뭐 그러면 막 불평하고 누가 이래서 하고 남 탓하고 막 이럴 행위를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베냐민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그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거는 정말 그만큼 너무 이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불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묵묵부답이에요. 베냐민 같으면은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지금 딱 했으니까 자기에서 나왔으면은 당연히 나는 아니다라고 항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아무 말도 아니에요. 이건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일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 예수 그리스도? 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가실 때 그냥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렇죠. 예수님. 털을 좀 더 깊게 가셨네. 베냐민의 그 묵묵부답은 참 베냐민 같은 경우 이제 유다가 또 지금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자매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참 순종하는 그 모습인데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 모습이 변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 이거 지기 싫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요셉의 그 행들은 참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참 진솔하게 겸손한 영으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선처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의 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중보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약속,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참 충실하게 지키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은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참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약의 정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제사장이 돼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죠. 이거는 땅의 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땅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제사장이 있죠.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멜기세덱이 성경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롯을 구하고 와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돌라오멜군, 그돌라오멜 연합 동맹군한테 이제 그쪽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포로된 자를 다시 구하러 전쟁 치러 나가죠. 자기 집에서 길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이라는 것은 세상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세상의 포로로 잡혀간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소돔 왕이 먼저 나오죠. 네,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멜기세덱도 그렇고 소돔 왕도 그렇고 목적이 뭐예요? 소돔 왕이 멜기세덱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리품, 그 물건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고 사람을 내게로 돌리라 그랬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뭐를 줬어요? 11조를 줬잖아요. 11조. 여기서 11조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전리품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게 우리는 생각하면은 전리품 가면은 그쪽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좋은 거 옛날에 뭐 중국 그 청나라나 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침범하면 한국에 좋은 문화재 다 갖고 가죠. 그게 전리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전리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은 사람을 내게로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사람의 영혼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가 사람의 영혼을 더 뺏어갈 거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수수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마귀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욕심대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서로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11조를 드렸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 대제사장인데, 영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또 자기네 주장을 펼치고 그래요. 그거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등장을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영적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야, 예수님은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반차라는 것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예. 아론의 반차라는 말이 있어요.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그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들은 1년 내내 제사장 그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딱 2주 한 15일 정도. 그 기간 동안만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각자 그 성읍에 가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 평생을 성전에서 그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만 제사장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그러니까 나머지 순서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차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또 누가 하고, 이게 반차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세상 교계 목사님들은 우리는 레위 지파,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라서 우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제사장은 그 봉사 기간 끝나고 나서 나머지 기간은 다 돌아가서 자기네들 논밭 바꾸고 일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 먹을 거 스스로 일하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도 크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아론만 이제 그렇게 했지, 목회자들이, 세상 교회 목회자 대제사장은 아니시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자, 그러니까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은 참 불완전한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영의 직분이니까 참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이다. 자, 유다가 지금 두 번째 그 여행길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로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로벤은 어떤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자료에 언잔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다. 자기 무죄를 먼저 증명할 것 같죠? 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뭔 생각이 들겠어요? 베냐민한테 나와서 다행이다. 베냐민한테 나왔으니까 베냐민은 엄청 책망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무고를 참 많이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죽게 한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남의 조그만한 티끌도 그냥 못 넘어가. 예. 지적을 해야 돼. 그래야 자기 성질이 풀려. 그게 이 악한 자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합니다. 쉬었다 갑니다.